자, 오늘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사랑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는 주제를 삼아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보자, 또 성령을 구하고 나가자, 제가 이렇게 표어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이 사순절의 기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그냥 이제 아멘 하지 말고 진짜로 받았어요? 언제요? 그렇죠. 저 언제 찌릿찌릿한 거 좀 경험하셨어요? 찌릿찌릿한 거나 아니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으시고 내 눈앞에 나타나시고 그러셨나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40일로 잡죠? 사순절이. 그래서 우리가 4월 4일 부활절 전날까지인 4월 3일까지가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시점이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점이 될까요? 마지막 날 40일째 되는 날 저녁 8시쯤에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간다면 내가 성령을 받는 시점을 놓치고 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건 어느 시점일까요?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건 어떤 경험이 있어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걸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오감으로 체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닌다든가 갑자기 그 사람들의 얼굴이 비범해지고 그들이 알 수도 없는 어떤 감흥에 빠져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였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되고 그들이 기쁨에 넘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굉장히 대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쪽을 걸어가다가 거기에 지체부자유자를 만났는데 그 지체부자유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명하자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당시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 사람,
이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게 뭐죠? 내 안에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내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내가 어떤 환상을 갑자기 보게 되고 하는 경험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확신과 믿음, 이것이 내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나갈 때 그것이 권능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갑자기 어떤 내게 뚜렷한 이벤트가 임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365일 내내 성령 충만만 기다리다 보는 다 시간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갈 때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입니다. 성령의 영을 내 안에서 내 오감으로 다 체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내가 믿고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권능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할 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것이므로 나는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아주 비범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대단한 능력, 불치의 병만을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기 위하여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뭘까요? 증인. 증인은 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언제나 펼쳐지는 것을 성령의 권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제가 아끼는 빗이 있는데 그 빗을 잃어버려가지고 성령님께 기도를 했더니 아이들 동화책 사이에 껴있는 것을 발견해서 제가 그 빗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또 뭘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냐면 제 요 전자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이 넓지가 않은데 예전에 그 가죽 시계가 하나 있었거든요. 가죽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 가죽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항상 차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그 가죽 시계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쇠로 되어 있는 메탈 시계를 차면 이 손이 무거워서 시계를 차고 다니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이제 요 전자시계가 저렴하고 그러니까 전자시계를 샀어요. 근데 이 전자시계를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뭐 가방을 뒤져봐도 없고 제 자리를 뒤져봐도 없고 또 이제 잠바나 이 마이에 있나 이렇게 해서 막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하나님 성령께 구해봐야 되겠다.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이, 근데 성령께 구하면은 다 찾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또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으로 이제 기도했어요. 성령의 권능은 일상적인 것이다. 성령의 권능은 일상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유, 무슨 성령의 권능이 전자시계 찾는 게 성령의 권능이냐? 저한테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요, 그것이 저의 삶의 증거가 되는 거죠. 저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령님께서 저의 이 전자시계를 또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죠. 제가 찾고 있으니까. 봤더니
한 번 입었던 바지 안에다 넣어놨던 거예요. 그 바지 안에 넣어놨는데 그건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 근데 보니까 바지가 불룩해 보이더라고요. 그래 거기를 찾아봤더니 이 시계가 있어서 찾았어요. 아유, 그건 뭐 뒤져보다 보니까 찾았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령님 감사해요. 또 이렇게 저의 일상 속에서 이걸 또 찾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찬미가 그걸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찬미한테 얘기했어요. 찬미야, 찬미도 엘사 공주님 저 장난감 잃어버리면 아빠한테 찾아달래지? 예.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뭐 아프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찬미한테 부탁을 했어요. 찬미야,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찬미가 옆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저희 기도를 듣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감기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야, 아버지 여기 있는데 누가 아버지를 찾아?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찬미가 그걸 보고 있다가 아버지 감기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제가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일상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찬미야, 너 엘사 공주님 장난감 잃어버렸으면 먼저 기도해. 아빠 찾아오지 말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왜 받으려 하죠?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뭔가 특별한 경험을 기다려요. 어쩌면 이 사순절 40일 동안 나는 뭐 이렇게 특별한 게 뭐가 없었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령 충만을 내가 구하고 나갔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나가면서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을 강구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구나.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권능을 받았다는 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말씀에 의거해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아직도 기다리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성령 충만, 성령 권능을 여러분이 쓰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권능을 쓰고 나가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고 나가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려고 이제 막 별짓들을 다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막 약간 내가 이성을 이뤄야 성령을 받는 줄 알고 막 이루고 막 소나무 뿌리 붙잡고. 그래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흉내내려고 오산이 기도를 여러 번 갔어요. 오산이 기도 가가지고 이제 막 그냥 막 땅으로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하다가 막 기침이 나가지고 컬락컬락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뭐 받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목만 쉬어가지고 목만 쉬었네 이러고 이게 도대체 내가 성령을 언제 받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자는 표현은 많은데 성령 충만을 언제 받았다는 사람 내가 만난 적이 별로 없어.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이벤트만을 기다리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서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인물 한 분이 계시죠. 누구죠?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냐면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텐데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2배로 주세요.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2배로 주세요. 스승님이 행하는 거에 저는 더블로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에 있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환상 중에 임하더니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걸 지켜보니까 구름 속에 사라질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부탁했잖아요. 2배로 좀 성령 좀 달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가 회오리 바람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이 둥둥둥둥 떠다가 땅바닥에 뚝 떨어진 거예요. 겉옷 하나 남겨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떠났어.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죽자고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간 거예요. 뭐 안숙이더라도 좀 해주고 가면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잡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해요.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러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가져다가 요단강을 탁 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강물이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어? 성령이 나한테 임했네? 놀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걸어가는 기적을 행하게 돼요. 자, 우리는 열왕기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는데 임했는지도 모르는 엘리사 선지자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나한테 뭐 찌릿찌릿한 거라도 좀 주고 가셔야죠.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성령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했죠. 그래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은 엄청난 기적들을 행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로 2배 이상의 그런 성령의 능력들을 행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게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가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과거형이에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 내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권능이 계신 거예요. 나는 권능이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성령 충만 받았구나.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구했으므로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므로 성령 충만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확신에 차게 믿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받아 내가 권능을 행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암병이 나았습니다. 이것만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 나의 일상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의 의미는 또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의 의미는 내가 기도하는 족족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참으로 감사하고 어떠한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찬미가 지금 이제 5살이 됐잖아요. 5살이 되니까 주로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살까지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5살이 되면 그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이제 5살 반으로 가야 돼요. 5살이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공립을 좀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국공립에는 전액 무료고 하다 보니까 줄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를 거기다 등록했지만 벌써 몇 번째로 밀려가 있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을 좀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립에는 이제 그 픽업 차량들이 운행을 하면 그것도 한 25만 원인가 얼마를 또 낸대요. 그러면 찬미를 옮기면 또 찬혁이도 옮겨야 되니까 또 2배로 금액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찬미가 이제 어린이집을 옮겨야 되는데 좋은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립을 옮겨야 되는지, 국공립을 기다려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차에 그 4살까지 운영했던 저희 그 찬미의 어린이집이 어떻게 그 해에 등록을 했는데 그 옆에다 반을 하나 또 만든 거예요. 아파트 하나를 또 개조를 해가지고 파랑새 반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반에 5살이 운영할 수 있게끔 시에서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유 이럴 거면은 요 옆반으로 그냥 옮길까? 근데 찬미가 좀 지루해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환경이 바뀌면 근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 많은데 보내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 기도하면서 이 어린이집을 선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 옆반으로 옮겨서 5살 반으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응답받은 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공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막 뛰놀게 했어요. 아이들 막 뛰노는데 우연찮게 찬미랑 나이가 같은 아이의 학부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도 이 파랑새 어린이집을 다녔던 아이인데 1살이 늘어가지고 사립반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그거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립반으로 옮겼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2명이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 사립 그 어린이집에서 그 바람에 거의 어린이집을 보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립반으로 안 보내기를 참 잘했구나.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3차 유행하고 있는데 아담하게 8, 9명 딱 운영하는 대로 보내서 참 좋다. 그리고 선생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베테랑인지 아이들을 점심에도 잘 재우고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는 걸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걸 확인해 주시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이게 이렇게 어린이집 옮기는 이 소소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도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걸 여러모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거대한 일도 성령의 권능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대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기도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뢰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다못해 전자시계 하나 찾는 것서부터 암벽이 낫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경험하죠? 바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전에 저 한월산 기도원에 한번 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한월산 기도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목회자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성령 충만함을 줄 테니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 나갔어요. 전도사 때. 앞으로 딱 나갔는데 이 목사님이 머리를 얼마나 흔드는지 그냥 목이 삐었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머리를 잡고 막 흔드는 거야. 얼마나 흔드시는지 이거 목이 다 뻐근하더라. 그래서 요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나 보다 생각하고 제가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성령 충만? 이거 믿음으로 받은 거구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구나. 그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행하죠? 이상한 목소리를 내는 곳에 있나요? 안 그래요.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뭔가 좀 특별한 거, 뭔가 좀 필을 받은 거,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에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성령을 갑절이나 받고 난 다음에 그 아람 군대에서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이 유대 땅으로 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의 그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용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병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악성 피부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약을 써도 낫지가 않는데 그 나아만 장군의 여시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시종이 엘리사 선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 저희 나라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계신데 그는 성령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분께 가면 우리 장군님의 이 피부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찾아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까지 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 게하시가 딱 나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우리나라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톡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나와가지고 내 머리에 좀 기도를 해주든가, 뭔가 좀 특별한 이벤트를 좀 행해줘야지. 어떻게 얼굴도 보지도 않고 그 종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해? 아우, 기분 나빠. 이렇게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의 그 종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 아니 더한 일을 시켜도 낫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져야 본전이니까 7번 한번 씻어 보시죠. 그 얘기를 듣고 딱 가서 겉옷을 벗고 그 요단강에 가서 1번 씻고 2번 또 나와서 씻고 3번 나와서 씻고 4번 5번 7번째 딱 들어가서 씻고 딱 나왔는데 어떻게 됐죠? 그 온 몸이 그 나병으로 고름이 터져 나오는 그 더러운 피부가 깨끗하게 낫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낫게 돼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을 들을 때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흔드는 거예요. 내가 바란 건 좀 흔들어 주길 바란 거예요. 이렇게 뭐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나를 막 흔들어 주든가, 뭐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어떤 제의를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내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 어떤 20일 작정 기도, 이런 것만이 내가 권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입각해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으므로 내 안에 권능이 있음을 믿고 나갈 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거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나가세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행한다는 건 특별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성령의 권능은 행하는 자가 행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찬미가 요 눈 밑에 이렇게 부스럼이 좀 났어요. 이렇게 부스럼이 좀 났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찬미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성령님, 우리의 찬미, 이 눈가에 있는 이 모든 부스럼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내가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 주변을 딱 가고 있는데 여기에 중풍 맞은 그 노 부부가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중풍을 맞았어. 제가 딱 봐놨어. 하나님, 기회가 되면 제가 저분들 중풍 고쳐주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봐놨어. 여기 두 분이 계셔요. 좀 젊은데 한 분이 또 중풍 맞아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옆집에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계셔요. 우리 바로 102호에. 허리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저분 기도해주고 싶다. 기도하는 거. 성령의 권능은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믿고 나가는 데 있더라고요. 내가 뭐 좀 특별한 느낌이 좀 와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은 만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이 다 능력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능력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믿고 나가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은 어떤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의 권능은 일상적인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이렇게 죽을 병 된 분들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작은 일들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수화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문화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뭐를 만드느라고 강가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그 문화생들이. 근데 문화생들이 전부 다 가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옆집에서 도끼를 빌려다가 그 도끼로 나무를 벤 거예요. 나무를 베고 있는데 이 도끼 머리가 잘 꼽혀져 있지 않은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도끼 머리가 강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강물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도끼를 못 찾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한테 그 문화생이 찾아가서 부탁하는, 선생님, 저는 가난해가지고요, 도끼가 없어서 이거 빌렸는데 그만 제가 도끼질을 잘못하다가 저 강가에 빠뜨렸는데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도끼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탁 던져요. 강물에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 무거운 쇠도끼가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쇠도끼도 있어요. 그래서 도끼가 떠가지고 그 도끼를 찾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하 6장 5절부터 7절을 볼게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뜻할까요? 사실은요, 쇠도끼가 어떻게 물에 떠올라?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기적의 핵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죠?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일상 속에서 소소한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그 모든 것들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거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이거 함께 해주세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성령님 앞에 하나하나 구하세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번째로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령의 권능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함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의 권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 죽는 날까지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건 성령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여러분 이 얘기 저 얘기도 나눌 수 있죠. 동행하면서 내 어려운 점도 말씀드릴 수 있죠. 동행하면서 상담도 할 수 있죠. 동행하면서 도움도 청할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 나 요즘 이런 문제 있어. 성령님, 저 요즘 이런 문제 있어요. 성령님, 요즘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썩어서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여러분의 영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이끄시고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마지막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돌아보니까 여러분 참 우리 주위에서 떠난 분들이 참 많아요. 언젠가 여러분의 차례가 와요. 여러분의 차례가 와요. 이건 사실 좀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 차례가 올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이제 내 목숨이 총각에 달렸고 내가 이제 곧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성령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성령을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마지막 본능은 여러분의 영을 이끌고 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까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내 목숨이 끊어질 때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셔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여러 가지 주사람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야 이게 응답될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여러분 이 권능을 쓰고 여러분이 권능이 있는 자임을 여러분이 믿고 이 권능을 발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삶을 사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성령을 아직도 기다리시나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을 쓰며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여러분의 문제
놓고 기도할게요.